초대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못 오죠.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기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라과이를 한 번도 아마 안 오셨지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유가 분명해졌는데 내가 초대를 안 해서 오시라고 요청을 안 해서 안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뒤늦게 깨달아져 가지고 오늘 시간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남미 파라과이 선교지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분명한 제가 초대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오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초대를 안 하니까 안 오신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도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빨리 좀 오시라고 요청하고 초대하면은 오시지 않겠는가? 암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참 그분은 복된 사람이고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본의 어떤 모임은 수요일 날 저녁에 다른 기도 제목 없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 집회로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제가 분명한 사실을 들었거든요. 어찌 꼭 그렇게 예수님 오십시오라고만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귀한 사랑하는 우리 기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아이고 가다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 안 죽었으면 여러분 죽었지 제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파라과이까지 딱 태워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대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드려야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기린도 교회는 늘 제가 호남 전북 지역에서 어떤 모 교회 같은 그런 제가 마음을 예전부터 정읍 금붕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로 후원으로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초기에 그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기린도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아마도 제 얼굴 봐야 잊어버렸던 다시 기도가 회복이 돼가지고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안에 파라과이가 아니고 파라과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집사람 그리고 곽현수 형제와 제 둘째 아이 이슬기 자매 그리고 예준이 예슬이가 지금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위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회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그 어깨 근육이 파열이 한 3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하든지 뭔가 좀 분명하게 치료를 받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하늘길이 막혔어요. 파라과이 공항이 지금 폐쇄돼 가지고 한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행사도 이제 언제 들어갈지 혹시 싶어서 여행사도 연락을 해보는데도 여행사가 다 이렇게 망했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메일도 오는데 답장이 오지들 않습니다. 파라과이의 여행사 측에도 뭐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들이 특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역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한 2, 3개월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날씨가 파라과이는 시원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반대잖아요. 남반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아주 극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겹친 격으로 댕기열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그것도 이제 약이 없는 병이에요. 전염병이거든요.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인데, 댕기열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대통령도 댕기열에 이제 감염이 돼갖고 지금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할 정도는 되는데 그런 이제 소식과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파라과이에 출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뭐 들어가지는 하면 모르지만, 또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활동 자체를 못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당뇨를 한 8, 9년 이렇게 앓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뭐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얼마간이 될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정읍을 비롯한 주변에 연고자들 중심으로 신방도 하고 활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의료 시설이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통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국이나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생필품 가게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고, 또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아까도 필리핀 뭐 이렇게 태국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주님 의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이렇게 1, 2주 이렇게 방문하면서 곽현수 형제가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며칠 동안은 못 먹던 음식도 좀 먹으면서 참 즐겁고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막 이제 음식도 막 남기고 너무 풍성하고 그러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파라과이 성도들이 짠해지기 시작하면서 요거 좀 싸가지고 가면 안 되나,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상황이 아주 열악한데, 그래서 어쨌든 선교도에 아까 좀 광고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스타일은 못 됩니다. 파라과이 선교 밴드에도 제 원칙이 계좌번호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기도 부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상황 설명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제가 보따리를 싸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 보따리 안 싸게 하시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분명히 공급하시리라는 생각을 갖고, 또 공급된 만큼 선교비에 재정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막 엄청나게 해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어떤 그렇습니다. 결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제가 선교에 무슨 뭐 성공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하신 만큼 500이라는 것을 공급하면은 500만큼, 50이라는 것을 공급하면 50만큼,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뭐 주스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사가지고 가도 1,0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 뭐 이렇게 그 공급된 만큼만 갖다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곽현생자도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켰는데, 그는 아버지 나는 공급 안 되면 난 보따리 싼다. 네. 그럼 아버지 저는 공급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너는 네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라. 사람들의 어떤 일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간증이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뭘 좀, 예. 이제 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스릴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극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현지 예를 들어서요. 전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정리는 해오기는 해왔는데 제대로 정리된 대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들이 헌옷 같은 거 이제 보내준 걸 갖다가 이제 선교제에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짐을 싼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23kg로 1인당 2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모집해서 막 짐 싸기도 쉽지 않고, 물론 한국 그 뭐 옷가지라든가 갖다 주면 많이 좋아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처음에 이제 했었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교민들이 그 하북 사람들은요 옷을 잘 만들거든요. 천도 아주 좋잖아요, 한국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산 천으로 만든 한국인 제품이요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 얼마나 멋지게 이 그 바지 같은 것을 빼냈는지 아주 막 놀랍니다. 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몸매가요, 파라과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해서 내가 예전에는 막 그 후원금 같은 것도 빼서 이제 사용하려면은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다 수수료를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서 누가 강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아주 어렵게 써서 이제 막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민들이 한국에서 제품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나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서로 편리를 보아서 하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뭐 바로 그 사무실에서 바꿔가지고 그냥 차 타고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치안이 안 좋으니까 그 직원들을 딸려 보내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망을 이렇게 봐주고 딱 출발하면 이제 가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참 그런 것도 이제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인지를 알잖아요. 환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 혹시 우리 제품에 재고가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재고가 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어? 속으로. 예, 필요합니다. 아이고, 창고로 데리고 가더니 한 차 가득 실어주네. 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제다가, 물론 재고고 유행이 지난 것이지만 헌옷이 아니에요. 새 옷입니다. 그걸 나눠주게 또 하시더라고요.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내가 저기 누구야, 우리 한영재님
자매님 보고 양호생 이제 누나를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스페인어 전공하셨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한 형제님 맞아요? 성을 내가 잊어버렸네. 한규만 형제님 맞죠? 예. 저기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양호생님 자매님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어 전공 안 계시나? 아, 전공자가 있으면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스페인어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글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준비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감수받아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여기다 또 비춰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 전북하고 전국하고 차이가 전혀 다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북 그러면 발음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하고 뭐 사랑 그러면은 천천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 발음에 스페인어를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그런 실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믿는다는데 어쩝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적이라 기적. 믿음은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혜로운 이런 웅변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선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감히 생각을 이제 접어버려. 아이고, 나는 언어도 그렇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예 또 우리 아이들은 저 이청환 선교사님 여기 아이들 별로 없네. 청년들. 저런 간증을 들으면은 감동이 돼가지고 나간다 하면 어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은 결코 어려운 말씀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식적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생각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전도가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아주 이런 단순한 것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은사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까지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No. 잘 아시죠? 근데 왜 변화시키려고 하시나요? 왜 구원시키려고 하시나요? 구원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해보는데 왜 어렵게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 선교는 뭔가요? 그러면 전도는 뭐,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더 쉬워요.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선교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린도 교회는 선교사를 지금 현재 파송해서 상태는 아닐지라도 기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시고 또 아까도 어디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치료해 주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그 선교지 현장에서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자체가 꼭 전도만 해서 선교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몇몇 사람, 저 같은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형제자매들은 다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모세가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안 되냐? 다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지요.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까스로 데리고 나와서 결정적으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바다에 내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그냥 이렇게 내밀서 팔에다가 무슨 기압을 넣었을까요? 소리를 막 질렀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압을 넣어서 바다를 갈라라. 바다를 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만 내밀라고 손을 내미는 일이 왜 어려운 일입니까? 뭐 복잡한 일입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신구약을 다 살펴보면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셨을 때 그 단순한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손만 내밀기만 하면은 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뭘라고 홍해바다를 가르려고 하십니까?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가를 필요 없습니다. 가를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손만 내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라과이 가면서도요,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안 배우고 갔거든요. 정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페인어 이렇게 공부하다가 질려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아무리. 제가 옛날에 어쩔 때는 반에서 1등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실라고 몰라? 자라가니까 금방 잊어버렸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석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이건 보통 돌머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2, 3년 지나면서는 그렇지, 2, 3년 가지고 뭐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느는 거지. 그런데 9년이 이렇게 가까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석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아직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잠깐 형제님들하고 모였을 때 중미 삼국을 제가 누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안양한 스페인어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일정이 꽉 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곳에서는 기도 집회를 폐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말씀 집회로, 복음 집회로 바꿔가지고 집회를 하는 경우들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못하면은 스페인어 그냥 성경 연결시켜가지고 막 읽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미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내년에 재작년의 일인데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젊은 형제가 따라 나서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 한인 모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어떤 개인적으로라든가 얘기를 했는데요. 1년 동안 1년 가까이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게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못 갔습니다, 작년에. 가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단순히 한 2, 3개월 단기 선교하고 오는 것보다도 헌신할 수 있는 젊은 형제와 함께 들어가서 그리고 함께 돕고 사역을 하고 나는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면서 저는 이제 나오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12월에도 또 계획하고 있어요. 12월, 1월, 2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지금 박윤진 자매라고 서울 영등포교회 남원 출신인데요. 그 자매님이 스페인어 전공자이고 뿐만 아니고 통역사 자격증까지 가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하고 몇 사람 해가지고 세미나를 좀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의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활동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때 날씨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 하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서게 되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통영증이 있어야만 그 파라과이 선교지에 지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두 주씩 해가지고 곽현수 형제가 통행증을 가지고 중간에 이제 경찰들을 만나서 통행증 보여줘야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무니까요. 국수라든가 이런 생필품을 사가지고 갖다 공급을 해주고 지금 거기도 이제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현수 형제한테 이제 알려달라. 몇 명이 모였고 어떻게 모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해 가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고 있는 곽현수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현재 성찬 예배를 드리는 지역교회가 연약한 데만 2개가 있습니다. 세리토와 파라과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한인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나름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년 전에 나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돕다가 한 20년 전에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거의 원주민 토속 종교화 되어버린 이런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서 사실은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못합니다라는 못하죠. 좀 기다리시오. 너무 바쁘니까. 왜냐하면 세리토에서 아침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3시간 가서 파라과리 예배에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짬이 도저히 나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한 3시간 정도 가서 다른 곳에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계속 요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런 마을이에요. 완전히 원주민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보니 그야말로 찬송가는 부르고 듣고 있고 또 성경은 들었는데 이제 무당촌 같은 이런 토속 종교화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위 장로교가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고 없다. 간판 내리고 지우자. 그럴 수 있느냐? 지운다 하더라고. 그래서 밴드만 불러다가 바로 지우고 그리고 그냥 그 동네 이름 새로운 기쁨 교회 예수교 장로교 붙어 있는데 지우고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이제 바꾸고서 어른들에게 주일 설교를 해봤는데 이 원주민어로 제가 아니고 스페인어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형제는 다른 세리토 교회에서 지금 말씀 전하게 하고 나는 이제 이쪽에 와서 전하는데 어려워서 바꿨습니다. 토요일 날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리더들, 추장을 비롯한 리더들을 모아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복음도 그리고 교회질도 가르치는 이렇게 전환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곳이 이제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왕복 8시간, 한 4시간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 에렌시아와 팔로아술, 로사케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또 선교지 잘 모이고 있는데도 지금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4시간 가는 것도 그런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 밀림 속에 부족들이 사는데 우리가 가면 기만 꼽으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6군데라고 하는 것이 뭐 벌리고 싶어서 벌리는 게 아니고 뭔 일을 이렇게 많이 벌렸냐. 벌리고 싶어서 벌린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가서 복음 전해달라니까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리또 그 교회는 임시 집회 장소에서 지금 모이고 있고요. 본 교회당이 지금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세리또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라과리 교회인데 여기는 혼혈족들만 모이는, 그러니까 인디해나들하고 유럽계 스페인 사람들에게 혼혈족들이 한 90%가 돼요. 순수 나머지 이제 인디해나들이 한 10여 프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세리또 교회는 혼혈족과 인디어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이고 파라과리는 혼혈족들만 마치 백인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곳인데 이곳은 전임 사역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도 거의는 한 80%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 전임 사역자도 어떻게 사실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려고 하면 스페인어로는 또 안 돼요. 스페인어로 우리가 해도 메시지 전에도 원주민어, 과라니어로,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은 과라니족들의 그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사는 이 과라니족이 있어요. 뭐 또바족도 있고 한 20여 개 부족이 있는데 과라니족이 이제 대표적인 파라과이의 원주민들인데 과라니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청이 오는데 스페인어를 알아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통역할 사람을 기도하고 요청을 했는데 한 형제가 돕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역을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형제도 통역뿐만 아니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 형제를 저희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이제 시험적으로 통역만 하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을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금은 전임 사역자로 생활 기본적으로 죽어서 파라과이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그쪽에 혼혈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쪽에 인디오들 사역도요. 금요일 와서 금토일 이렇게 해서 하고 주일날 오전에 세리투 예배 드리고 파라과이 교회로 오후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은 파라과이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인디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목요일날 자고 금요일날부터 한 바퀴 돌고 주일날 다시 이제 파라과이로 가는. 그래서 형제가 정말 충성스럽고 나름 신실한 이런 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자동차 굴릴 수는 없어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생활비를 공급해 주면서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시 51분. 12시 51분이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아까 어떤 주님이 주시는 주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가능하면 줄여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선교복음은 이 정도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후에 하면 나눠서 하면 좋은데,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한 절 줄이고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0세 된 노인이 마라톤 풀코스 42.195를 완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 중앙일보하고 연합뉴스에서 제가 실렸던 것이 특종이라서 제가 노트북에 기록을 해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10월 16일 날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100세의 인도계 영국인 남성입니다. 파우자 싱이라는 인도계 영국인 남성이 8시간 25분 16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로서는 최고령 세계 기록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26세의 남성이 경기 도중에 탈진을 해가지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대조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 노인이 3,850등,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월계관을 쓰지 못했지만 완주 기념 메달을 받았고 그 이름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어떤 승부가 갈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km를 먼 거리를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경주이고 평평한 트랙을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고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다른 길을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 길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쉬운 이런 내리막길도 있는가 하면은 힘든 오르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승부를 넘어서 펼쳐지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이런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은 출생하면서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이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마라톤의 월계가는 1등에게 씌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은 완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인내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킴으로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7년 만에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탁월한 형제를 얻게 돼서 그가 30년 만에 선교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는데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한 이런 일을 겪게 되고요. 인도 정부의 갖가지 선교를 방해를 받아왔으며 또 수고하고 땀으로 일으켜 놓은 성경을 번역하는 원고라든가 인쇄 도구가 거의 다 불타버리는 이런 화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30년 만에 형제다운 형제를 얻었는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였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신다고 할 때요. 간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데 그 시련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선교 현장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어가 잘 안 된다고 보따리를 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많이 참아주잖아요. 그죠? 안 참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못 참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딱딱 맞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사하는 것이 아니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믿으며.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이더라고요. 믿어준다고 하는 거. 그냥 넘어가. 콧대가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콩이니 팥이나 다 콩가인데 콩이니 팥이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나중에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어렵고 그냥 넘어가. 참아주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이 뭘까? 오래 참는 것인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짠하게 생각해 주는 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소이? 나는 1%가 부족하고 당신은 한 2%가 부족한갑다. 어떤 사람은 3%가 부족하고. 다 사실 부족한데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미안합니다. 조금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이해가 돼. 보통 사람으로 수준으로 내 기준에서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실질적인 우리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일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린노 교회에도 침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례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확 불붙었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거리를 우리는 경주자가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완주를 위해서 무거운 어떤 것이라든가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과체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영재님은 아마 이렇게 잘 못하.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믿음의 경주 말고 실제로 마라톤. 최대한 몸을 날렵하게 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옷도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버리지 못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좋지 않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거울 수 있어요. 달리는 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나친 취미생활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과도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세속적인 욕망이라든가 생활의 염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가볍게. 아닌 것처럼 숨기면 벗을 수 없습니다. 내버릴 수 없어요. 숨기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후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아이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으로부터, 무거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해방감을 맛보는 가운데 주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땐가는 화장실에서 오래 옛날에요, 뭔가 좀 깨름칙하신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낙서를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별스럽게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있는 낙서를 통해서 충격을 주시더라니까요. 세
세 번째로 완주를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낙심이 되고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낙심이 될 수 있고 주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로 인해서 사실은 솔직하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어렵고 낙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옆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마치 화가가 모델을 응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이라든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거역함과 비방을 참으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주변을 보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리는 코스 가운데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든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대로 옮겨진 에녹이라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한 노아라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다윗과 같은 선왕. 여러분, 다윗도 선왕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다윗도 그 경주를 하는 가운데서 실수한 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사울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실수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경주하는 이런 관중석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연약한 가운데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 그거 가지고 낙심해서 주저할 일은 아니지 않냐. 계속 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라. 계속 달려야 된다.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응원석에 앉아서 이미 완주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이런 증인들이. 다니엘, 엘리야, 우리야 성령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베드로, 요한, 바울, 스테반, 루터라든가 조지 뮬러라든가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제가 미국 왔을 때 페어헤븐에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과 짐 깁슨 형제님이 사회 같은 그곳을 방문하게 돼서 그분은 이미 그분들도 저 관중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실질적으로 윌리엄 맥도날드는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런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분은 미국 전역이라든가 세계를 다니시면서 실제로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형제들의 모임을 격려하고 또 세우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죠. 또 책을 거의 100여 권, 80몇 권의 책을 아마 써서 지금도 그분의 좋은 이런 신앙의 양서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이미 완주하고 관중석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윌리엄 맥도날드도 완전한 인간이었을까요? 훌륭하기도 하지만 짐 깁슨 형제님도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분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페어헤븐 근방의 사람들이 짐 깁슨 형제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웃들이. 지금 한 10여 분의 장로들이 지금 일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그분 얼굴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닌 것 같더라고. 물론 그분이 그냥 자기는 날 때부터 얼굴이 이렇게 좀 인상이 좀 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한국에도요 이미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임을 여러 군데 개척하다가 가신 우리 임종훈 형님도 계시고 우리 자매님 계자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정인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김우정 형제님 손천하신 그 몇 주기인가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옛날에 어려울 때도 제주도에 가서 개척하시던 이런 분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든지 나의 어떤 연약하로든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요. 실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배고프니까 줄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전하는가 잘 전했어. 금강산도.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의 경주는 인내로서 첫 번째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것이라든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지 못했는데 시련을 겪을 때요. 우리 연단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히 여기지도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에도 그렇고 업에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당한 경주를 그 스릴을 만끽하시면서 경주를 계속 하시고 마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고 파라과이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실 거죠.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 오실 거고. 안 죽어. 죽을 줄 아세요? 안 죽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다 죽게. 감사합니다. 하십시오.